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옛날 선지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좋으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이 아침에도 모두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는 온전함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평안하고 복된 한날, 가장 안전하고 또한 큰 수확이 있는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막이 일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주 하나님과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교통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의 영광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찬양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3절로 29절까지 읽겠습니다. 23절로 29절까지입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교회에서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태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이 복음의 일꾼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심을 입는 은혜가 허락된 것으로 인해서 우리도 이제 교회에서 바울 사도가 일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일하는 데 이르게 된 것을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될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가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했다면 23절 말씀처럼 믿음에 늘 거해야 됩니다. 믿음에 거한다라는 이야기는 믿음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것을 또 간접 표현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믿음에 거한다, 믿음에 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같이 존립할 수 있다는 거죠. 믿음 없이 산다. 저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야.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또한 타협하면서 완전히 믿음을 떠나지는 않았을지라도 믿음을 시시때때로 망각하고 또한 믿음에 거하지 못하는 흔들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왜 발생하는가 하면 그만큼 외부로부터의 공격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내부로부터 아직도 허술함이 있기 때문이겠죠. 우리가 내부가 완벽하다면 외부의 공격은 그리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부에 큰 평강이 있다면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불행처럼 다가온다 할지라도 넉넉히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지만, 만약에 우리가 내부가 허약하다면 아주 적은 일에도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흔들리고 그리고 자기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를 것입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어떤 어머니가 3층에서 아이 딸 5살, 6살밖에 안 된 딸 다리를 잡고 막 흔들다가 딸을 그 밑으로 던져버렸어요. 막 크게 막 비명을 지르고 소리를 지르고 그러더니 딸을 던져버리고 또 아들도 던지겠다고 막 그냥 소리를 지르면서 그 아들을 막 던지려고 그럴 때 그 딸 던질 때 마침 그 밑에 있던 사람이 그 딸이 막 떨어지는 것을 보고 뛰어와서 안았는데 그 팔을 스치고 아이는 땅에 떨어졌어요. 근데 죽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또 아들을 던진다고 그러니까 그 밑에 이제 한 사람, 두 사람 보이기 시작했는데 막 그러지 말라고 막 제지를 하고 소리를 지르고 정신 차리시라고 그러면서 막 그렇게 그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막 던지려고 그러다가 아마도 그 말리는 소리가 너무 자기에게 크게 영향이 느껴졌는지 그 아이를 던지는 걸 포기하고 자기가 거기서 뛰어내린 거예요. 근데 뛰어내렸는데 둘 다 죽지는 않고 병원으로 실려갔어요. 왜 그런 일들이 발생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막 뛰어서 그 사람의 집으로 뛰어 올라가 보니까 그 어린아이가 부들부들 떨고 있었겠죠. 엄마의 그런 행동을 아마 거기에 이르렀다면 아이들에게 끔찍하게 애정 표현하면서 아이들을 양육하거나 그런데 크게 힘쓰지 못했을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가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런 일을 저질렀는데, 그래서 이제 경찰이 이제 정신을 좀 회복하고 몸이 좀 회복되는 대로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세상에 비일비재하게 나타나는 일들은 본인이 어떤 허약 해석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에게 어떤 공격이 있었을 거예요. 그의 행동을 조장하는 그런 유혹이 있었을 거예요. 그것은 우리는 그냥 사람은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이 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대충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러지 않아요? 저 안에서 역사하는 사망권세 잡은 세력이 그 사람을 완전히 멸망에 이르게 하는 마지막 조치를 취했음에도 어쨌든 그 사람은 죽지 않았다는 것을 보면 아직도 살 가치가 있었던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건져 주셔야 될 사람인지도 모르겠고, 하여튼 차차 이 일이 이제 어떤 상태로 펼쳐질지는 알지 못하지만, 하여튼 우리가 안이 견고하지 못하면
적은 일마저도 우리를 몹시 상하게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거하고 우리가 믿음에 거하기로 작정했다면 터 위에 굳게 서서, 여기 털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반석 되시는 주님, 그분 안에 굳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 반석, 그 터, 우리 굳게 붙들어 주시는 그분 안에서 우리가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에 거하면 그 터가 제공되고 또 그 터에 굳게 설 수 있는 힘을 그분으로부터 공급받게 되겠죠. 그리고 들은 바 복음의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 안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면 이 복음의 안에 담겨 있는 모든 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중에 이제 믿음이 확실하고 또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소망을 소유하게 되는데 어떤 소망을 갖게 됩니까?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이 복음, 그것이 나를 오늘 있게 하시는 원동력이 됐고 내가 살아가는 존재의 가치가 되었고 사는 삶의 이유, 삶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바 된 사람 모두가 다 그러잖아요. 과거에 나는 무익하기 이를 데 없는 쓸모없는 삶을 살았지만 주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나는 삶이 무엇이고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아주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대단히 중요합니까?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면, 어디서 태어난지 알지 못하면, 누구에게서 태어났는지 알지 못하면 그를 천생고아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디서 와서 그 문제가 풀리지 않으니까 그 사람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의 이유가 아주 크게 자기를 끌고 나가질 못하는 거예요. 나 같은 인생이 살아서 뭐해? 나는 부모도 없는 천하고아가 아니겠어. 나는 세상에 정말 버림받은 사람이 지나지 않고 쓸모없는 삶을 살도록 이렇게 내동댕이 쳐진 그냥 한순간을 살다가 한순간에 쓰러져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 가엾은 인생. 자기를 비하할 대로 비하고 자기를 낮출 대로 낮추고 존재감이라는 것은 그 어디서 찾아볼 수 없는 게 그 첫 번째 문제에서 사실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어디서 온지 분명히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부모의 영향력이 막강하고 대단해서 그런 귀한 부모 밑에 태어난 것이 불행의 시초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멸망에 이르고 마는 거거든요. 그것이 너무 견고해서, 그 터가 너무 견고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너무 부유해서 다른 부유를 볼 겨를이 없는 거예요. 유명한 스포츠 스타가 되면 이제 연봉이란 게 주어지잖아요. 우리의 연봉은 고작해야 그저 고작해야 많은 사람들이 월 한 200에서 300 평범한 사람들이 받게 된다면 그러면 얼마 됩니까? 한 4천만 원 안팎밖에는 받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세계적인 월드스타가 되면 그들의 연봉은 몇천억이에요. 몇천억, 천억 정도, 2천억 정도 그렇게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가장 좋은 차를 구입하고 가장 의리하고 아주 자기 마음속에 계획했던 꿈꿀 수 있는, 설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럭셔리하고 그리고 아주 막 구중궁궐처럼 없는 것이 없도록 다 구비를 갖추어진 완벽한 저택을 준비할 거라고요. 그리고 부부간에
행복하게 살게 되어지는 것이, 그것이 인생의 최고의 삶의 아마 목적이고 이유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아는 그 어떤 그 유명한 과거에 세계적인 선수였던 사람, 여러 가지 그 어려움 가운데 빠지면서도 워낙 큰 돈을 일거에 벌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제일교포 아주 재벌가 중에 재벌가의 무남동녀 외동딸과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 앞으로 주어질 재산은 또 얼마가 되겠어요? 그 모든 유산을 다 물려주지 않고 사회에 환원하고 일부만 준다 하더라도 보통 평범한 사람이 생각하지도 못할 만큼 그에게 주어질 것은 틀림없어요. 지금도 몇 천억을 소유하고 미국에도 집이 있고 한국 강남에도 큰 빌딩이 있어서 거기서 나오는 수입만 해도 그냥 앉아서 몇백억씩 버는데 그 사람이 무슨 꿈이 있겠어요? 무슨 미래가 있겠어요? 그걸 누리기도 벅차고 그걸 누리기도 힘겨울 정도로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녀들에게 그냥 막 정성과 온 힘을 기울여 자녀 양육하는데 힘쓰고 부부간에 행복하게 사는 문제에 힘쓰고, 그런데 손해보니까 묵주가 채워져 있더라고요. 그 많은 것 가지고도 뭔가 불안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는 수시로 명상하지 않았으면 지금 내가 없을지도 모른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그게 그리스도의 생명은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잠깐 살다가 가는 거죠. 그의 터는 어떤 터예요? 그는 모래송에 쌓은 터, 다시 말하면 바람 불어 흩어져 버리고 많은 그런 것에 지나자에 그 많은 재산을 그렇게 낭비하는 게 얼마나 그에게 큰 손실인지 모르는 거거든요. 복음의 기초 위에 서서 우리는 이 복음의 일꾼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복음의 일꾼은 이제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쓰고 교회를 세워서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힘쓰는 일꾼들이 가장 천병인 거예요. 어떤 분은 자기는 사업을 크게 해서 장로로 섬기겠다. 온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주님을 위해서 선교사로 파송되어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과 그 사람과의 삶의 차이는 하나님 시각에서 보실 때에 전혀 형편없는 한 사람과 대단한 사람 사이에 그 큰 공간이 있는 그 정도의 차이가 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보실 수밖에 없으시겠죠.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를 채우노라. 그래서 교회에서 일하는 일꾼들이 가장 천병이라고 말했던 이유는, 천병이라는 뭘 뜻하는가 하면 전쟁이 일어났을 때 가장 적진 깊숙이 들어가서 수색 정찰하고 전쟁에서 가장 위험한 곳까지 이르러서 전쟁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군인 중에 천병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보통 군사용어로 수색대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이제 과거 옛날부터 천병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들은 하여튼 전쟁의 일선에 서서 생명 바쳐가지고 전쟁을 수행해 나가는 사람을 천병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그와 같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는 교회의 어떤 모든 문제를 생각할 때마다 교회는 섬기는 사람들이 정말 영적인 기쁨으로는 충만하고 또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으로는 아주 풍성해도 세상적으로 보면 어찌 보면 많은 어려움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류의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는 어려운 일이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여기서 말하는 괴로움은 그냥 어떤 정신적인 괴로움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정신적인 괴로움일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자기가
정말 뼈가 부서지게 일했던 분들이 초대교회 사도들이요. 또한 그와 같은 것을 본받아야 될 사역자들의 본 모습이죠. 우리를 위하여 그냥 애쓰고 우리를 위하여 괴로움을 당하고 우리 자신, 나 자신을 위해서 모진 역경을 극복해 나아가는 것뿐 아니라 우리와 더불어 한 형제된 자매된 모든 성도들을 위해도 함께 괴로움을 나누고, 근데 이 나누되 마지 못해서 이 괴로움에 동참하는 게 아니고 기쁨으로 이 괴로움에 동참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럼 그리스도가 당하신 고난이 부족했다는 얘기인가요? 그리스도가 단번에 이루신 사역이 아직도 미완성이라는 말씀일까요? 그런 내용의 말씀은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자기가 이루신 역사, 구원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 인류를 회복시키기로 작정하시고 내려오신 그 역사, 완성해서 그 나라 이루기까지, 수가 차기까지 그분은 방관하고 계시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계속해서 그 수가 찰 때까지 구원받는 자들에게 직접 나타나시고 그 보혈로 그를 씻어주시고 십자가의 은총 안에서 죄사함으로 덮어주시고 그분이 무책임하게 남은 세대들은 너희가 맡아서 나와 같은 이와 같은 사역을 감당하거라 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동참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그분에게 한 영혼을 보내드리면 그 일을 지금도 여전히 수행하고 계셨기에 우리도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바 됐고 그분의 보혈을 통해서 죄 씻음을 받고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질병이 치료되어지고 또한 소망을 이루시는 역사 안에서 그분이 직접 지금도 개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분이 이제 심판주로 오시기까지 그분의 남은 고난은 다시 말하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닌 거예요. 그때마다 십자가에서 모든 형벌을 받으신 것과 동일한 아픔을 겪으셔야만 우리들은 한 영혼 한 영혼이 새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거두시게 된다면 그때가 이제 주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실 때가 되는 것입니다.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러니까 이 고난은 누구를 통해서 또한 채워줘야 돼요? 우리를 통해서 채워줘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들, 또한 주님을 섬기는 사역자들, 그리고 주님을 믿는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선 자들이 굳게 서서 이 복음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그날까지 흔들림이 없이 터 위에 견고히 서서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싸워야 할 것을 싸워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25절에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여기서 말하는 경륜을 따라라는 말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따라, 이렇게 우리는 표현할 수도 있겠죠.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사명을 따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 무언가 노력하고 수고하여서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소유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바울을 위해서 사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을 따라서 그렇게 일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주신 것은 어디에 담아서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공급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 주어진, 감춰진 비밀을 밝히 드러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사도들은 부지런히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말씀을 따라,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계시를 따라서 먼저 밝히 보고 밝히 드러나게 하신 것,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자기의 고난을 채워나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총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말씀을 보면서 계시를 듣고 그 계시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곧 하나님의 말씀의 일부가 되어서 말씀을 이루어 가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지 말씀에 어떤 그 담겨 있는 권능을 우리가 나타낸 것처럼 살아간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말씀의 일부가 되어 그 말씀을 실현해 나가는 것입니다. 26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그렇죠. 성도들에게도 이건 이미 비밀이 아닌 거예요. 어떤 종교 집단에서는 성경을 일반 평신도들을 읽지 못하도록 수백 년 동안 혹은 그 이상 성경은 오직 설교자 한 사람이 그 내용을 전하고 그걸 딱 봉해 놓는 거예요. 성도들이 성경을 대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쯤 되어서 성경이 이제 막 반포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 성경을 반포했단 죄명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참수를 당하고 화형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던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처럼 철저히 감추고 봉해놓고 자기들이 필요할 때만 그 말씀을 전했으니 그 말씀이 온전한 말씀이었겠느냐고요. 이 말씀은 어떤 집단, 어떤 아류들이 그냥 자기들만 사용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천하 만민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와 같이 비밀이 감추어진 시대를 살면서도 하나님 믿겠다고 몸부림을 쳤던, 그래서 마녀의 사냥의 대상이 되고 모든 어떤 그 순교를 겪어서만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는 삶을 살았던 사람에 비하면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얼마나 종말에 가까운 시대가 되었는가.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내가 다시 오리라 하셨는데, 이 땅끝이라는 것은 나라를 표현하는 게 아니고 천하 만민에게 전파되면 내가 다시 와서 내가 너희를 나의 있는 곳에 데려가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신 그 재림에 대한 약속의 때가 얼마나 가까워졌는지, 주님이 다시금 두 번째 강림하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고 마귀를 벌하고 천년 왕국에 이제 들어가는 때가 얼마나 가까웠는지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모르는 자는 있거니와 이 복음은 어느 곳에도 전파되지 아니한 곳이 없다는 것이 우리가 지금 보는 시각이거든요. 심지어는 그처럼 복음을 배척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민족,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이 복음을 듣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된 분들이 차츰 늘어가고 있다는 그런 사실.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막 전쟁과 전쟁의 소문, 그리고 지진, 기근, 또는 질병의 창궐, 천연재해, 이런 것들이 주님 오실 징조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얼마나 이와 같은 일들이 많이 발발하고 있습니까? 그 아주 한 중심에 특히 우리나라는 서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많은 나라, 가장 위험한 지역에 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지역을
안전하게 지금 붙들고 계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반증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어찌됐든 우리로 하여금 이제 그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마 당시에는 골로새 지방이 이제 이방인 중에서도 이제 거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들은 아주 선진화된 나라죠. 복음 안에서 골로새, 고린도, 에베소, 빌립보 이런 지역이 예수를 믿고 이제 예수의 사람들로 막 영성이 강화돼 가고 있는 나라와 민족과 방언 속에서 하여튼 최초로 이방인 중에서 복음을 막 접했던 지역에 속해 살던 사람들이었던 거죠. 시대적으로 보면 초대교회라고 말할 수 있고 그 교회사가 지금 2000년이 지나서 우리에게까지 전달이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말한 교육의 효과가 아니에요. 교훈의 효과도 아니에요. 오직 영원히 살아계셔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주신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 이런 의미를 갖고 계셔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거죠. 물건 하나까지라도, 동물 하나까지라도, 생물 하나까지라도, 식물 모든 것들이 하나님 손으로 다 지어진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소유주로 생각하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며 살아갈 자격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물을 창조하신 분, 만물의 주인 되시는 그분 건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부유한 삶으로 말미암아 나는 성공한 사람이다. 나는 아주 박식하고 그 모든 무식한 사람들 안에서 지식으로 말해도 상위권이고 재산으로도 말해도 상위권이고 모든 소유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많이 지녔다. 그럼 더 큰 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더 많이 훔쳐서 살다가 자기 것인 줄 알았더니 보니까 남의 것을 내 것인 양 도둑질하고 살아간 것인 거랑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것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믿음의 터 위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터는 세상의 터와는 다릅니다. 오직 하나님이 제공하신 터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터 위에서 사는 사람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29절에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이제 바울의 고백을 들어봅시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소유된 자고 하나님의 소유 가운데에서 창조하신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모든 것들이 내가 스스로 창출하고 조직화하고 그것을 소유하면서 살아가게 한 게 아니고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를 우리 되게 하시는 그분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곧 우리 속에서 항상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들을 통해서 또한 천국 만민에게 복음 전파하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사명을 받고 살아가면서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또 그랬어요. 우리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소유를 받고 살아가는 것에 이제 익숙해져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요청하고 없을 때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라는 그와 같은 어떤 삶의
방식을 갖고 살아갈 때가 있음을 또 보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충만한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충만한 것으로 채워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충만한 것으로 채워주셔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충만한 것으로 체험을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바쳐가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바울 사도도 얼마나 탁월한 능력으로 그를 견지하고 계십니까? 그를 붙들고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을 다하여 바울도 수고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수고는 없이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라고 아주 편안하게 간증할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우리의 삶의 방식이 어그러진 부분이 있는 것을 오늘 바울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느끼길 바랍니다. 어떠한 일도 힘을 다하여 수고하지 않고서는 완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역이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일지라도 우리 자신의 힘을 다하여 어떤 이는 이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생명을 내놓기까지 하면서 사명을 다했고 어떤 이는 재산을 다 바치면서 이 사명을 다했고 어떤 사람은 일어설 기력이 없을 만큼 힘을 다하여 사명을 감당한 것을 우리는 기억해서 잊지 말기를 바라고 기억해서 늘 각인하여 이와 같은 일을 우리에게 주신 일을 위하여 생명을 바쳐서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자세를 갖고 주님 만날 수 있는 준비를 잘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